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 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은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왔어요.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다음에 저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얘기하기 전에 발람하고 발락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발락은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고 발람은 바램 같은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름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저주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나서 당신들이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음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 지금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발람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왜 저주해달라는데 축복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이 인원수가 너무 많고 무리를 너무 많이 보니까 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보이는 이 뒤쪽 끝에 가는 소빔이라는 들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그만둬라.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죠. 그런데 또다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부월산이라는 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죠. 그 시도는 24장 다음 장인데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보면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포기를 모르는구나라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줬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축복도 말고 저주도 말라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 대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두 대 맞고 두 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고 또 세 대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겸비하게 세우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끝까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겁니다. 오히려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나 같으면 그 민족들에 가가지고 화친을 아마 도모했을 거예요. 화친을 도모했을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럴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 그렇게 적들 앞에서 사실 적들이죠. 적들 앞에서 그렇게 축복을 했으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 좀 연약해요.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해요. 어떤 때는 고집을 막 부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막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질문들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대답에 우리들이 순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고집 부릴 때도 많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변하는 경우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 근본의 문제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내려놓고 주장도 내려놓고 아픔도 상처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